특세 다섯째 날 맞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 좀 나누도록 할까요? 오늘도 정말 잘 오셨는데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통 경우 이제 하루 남았을 때 이때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내일은 뭐 더 많이들 오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루 남은 이때는 이 자리에 함께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까지 5일째 새벽을 깨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스스로 좀 축복하면서 대견하다 하는 자기 칭찬해주는 우리 박수를 한번 보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자의 삶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런 원함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혀졌음을 밝혀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돼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참 뜨겁습니다. 열정을 불태우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원함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굉장히 신나고 또 즐겁고 감사한 그런 때를 우리가 어쩌면 짧지 않는 기간 동안에 어쩌면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삶을 지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주께 좀 더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 세월이 지난 어느 때 그때부터 처음에 그 헌신의 열정들이 뜨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그때가 분명히 우리에 있게 되거든요. 그런 우리의 헌신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관계에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어쩌다 한 번이나 가끔은 한 번씩은 뜨거움을 낼 때도 있고 순간 또 열정을 불태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만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들여 헌신하고 또 내 믿음의 삶을 불태우는 그런 열정은 어느 순간에 마치 사라진 같은 그런 안타까움 속에 믿는 자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헌신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일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그 열정을 새로운 헌신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장을 자꾸 마련해야 됩니다. 물론 익숙한 것 자체가 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습관으로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익숙해진 내 삶이면 참 복 있는 삶일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익숙해진 것이 젖어버려서 타성에 젖어서 주를 향한 헌신이나 열정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 일을 반복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현장에 있을 때는 열정도 사라지고 뜨거움도 없어져서 우리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 속에 무엇인가 새로운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고추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라는 이 단어가 이 단어의 뜻말이 시험이라는 의미인데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라고 말함으로 이 시험이 일어난 그 현장인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목이 말라서 우리도 죽겠고 가축도 다 죽겠다며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당신이 어찌해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곳 광야로 이끌어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하는 원망과 불평을 마구잡이로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반석을 치라 명하셔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이상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정말 고통 속에 있었던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이 넘었다 그러면 200여만 명에 달하는 그들 백성을 인도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마실 물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로 이 현장이 어떤 때인가 하면요,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가축도 죽고 우리도 다 죽겠다고 하는 이때는요, 그들이 바로 이 직전에 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되죠 말씀인데 16장 그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보면 이제 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어요. 그럼 지금 이때는요, 매일 아침마다 지금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양식으로 지금 먹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적정이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게 됐는데, 만나를 5년, 10년, 20년 먹어서 좀 시들시들해진 그때가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기적이 지금 자기들의 눈에 목격되는 거예요. 그걸 먹고 자기들이 지금 양식으로 공급받고 하루하루 지금 살고 있거든요. 기적이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들이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우리라면 이랬지 않겠다고. 아니,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데 마실 물 없다고 지금 죽겠다고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린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장면이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 삶도 이해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구함이 있을 때 이 구함이 정말 필요하고 이것은 바로 이때 돼야 된다고 제가 이미 기간도 시간도 그 타이밍까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좀 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 하나님 왜 응답하시 않으시냐고 이렇게 반문하거나 깡짜를 부릴 수도 있거든요. 정말 안타깝고 힘든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원함과는 달리 상황이 참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직접 직면하게 됐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여기까지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치유해 주시면, 회복해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메어 달릴 때가 제게도 있거든요. 광야의 개념에서 보면 이런 제 행동도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범주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신가? 시험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로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 믿고 아뢰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 믿음에서 응답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는데도 그 말씀을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이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일상 속에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거든요. 시험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시험이다. 하나님을 원망,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곁길로 가고 잘못된 짓을 저지르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죄를 짓는 그런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행하시겠다고 그 말씀 듣고도 그 말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이제 새해가 밝았고, 특별히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라는 그 표가 우리 한 해의 표고, 또 이 특세도 이 토픽으로 우리가 특세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담을 뿐만 아니라 흔적으로, 스티그마로 새겨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의 문제일 뿐이지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말씀은 우리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정말 신묘막측하시거든요. 우리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신앙의 주체로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 손길의 역사를 내가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정말 우리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겁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이 구절에서 삼가 지킨다는 말은요, 18절 말씀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하다, 악하다 하는 기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절대적 선함의 기준, 선한 일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친구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공동체 생각이나 사회 통념상 선하다는 것을 뛰어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함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온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함의 기준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 기준을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한 일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가 일상 속에 정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족들이 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으로 우리는 정직하고 선량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자는 거죠.
선한 일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을 이루려고 다른 것 찾거나 다른 것에 비교해서 우리가 견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비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는 것이 선의 기준이니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무슨 중병이 걸렸거나 죽음을 목전에 둔 노환의 그런 상황이거나 이런 때를 맞았을 때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삶과 없이 젊거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하더라도 지금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우리가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의 삶을 살면서 오늘도 그것을 느끼고 인정하고 내일도 그것을 느끼고 인정하며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의 타겟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이 내게 믿어져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면요, 우리 삶의 타겟이 달라진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린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우린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요 몇 주 생간에 우리 교우들 중에 참 청년이 또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가정들이 몇몇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이 없으면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어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분들에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정말 딱 한 줄기 붙잡을 수 있는 줄이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내 사랑, 그 가족을, 내 아들을, 내 남편을, 우리 아빠를 만날 수 있고 하는 그 소망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거든, 채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데요, 그 깨달음의 현장에서 우리는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열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결국 삶의 열매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번 것, 내가 권세를 가진 것, 내가 이런 명예를 누린 것, 다른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살고, 내가 이만큼 몸이 좋고, 내가 이런 어떤 은사가 있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 왔어요,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심판받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고, 믿는 자인 우리는 영생의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영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 가지고 심판받는가? 믿음의 삶의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9절 말씀 속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들이 복을 받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건 이 땅에서 그들의 믿음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면 여호와 하는 말씀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선량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준인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릴 복과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삶의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라고 마사 이 머리바의 이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앞에서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꼭 믿어져서 하나님 행하실 것이 믿어져서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 시험하는 그런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이루므로 믿음의 삶의 열매 맺어가는 나 개인의 삶, 특별히 2019년에 우리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믿음의 삶의 열매 맺길 원하시는데 그 현장에 함께 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세 5째 날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마음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삶의 열매, 믿음의 삶의 열매 맺고자 오늘도 달려갈 길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 간섭해 주옵소서. 일거수일투족 간섭하신 하나님 간섭하시기 위해서 한 채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짐을 믿고서 오늘도 선한 일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믿고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의 삶에 열매 맺는 부모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는, 신앙의 원년이 되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기도에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